오늘부터 금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손길을 확인케 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총 속에서 치유함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 예배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아버지 다른 마음들 또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약 12주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한 권씩 다 나눠드렸죠. 오늘은 1장 상처난 감정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지난주에 제가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제 감정에 솔직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성숙해졌기에 이 책의 내용들이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12주 동안 나누는 이 책과의 어떤 나눔과 또한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또한 상한 감정들이 치유함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이 저자는 감리교 목회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정규적인 목회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실상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목회 사역으로는 도울 수가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길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또한 과거에 받았던 이 내면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은혜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항상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상처가 되어져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을 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내면에는 감춰둔 상한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상한 우리의 어떤 심령의 문제들이, 상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에 있어서 항상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는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해야 되는 성령님의 고치심과 특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병든 것 사이에 어디엔가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죠. 나무를 잘라보시면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얼마만큼 연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나이테는요,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잘 감추어진 우리의 내면에는 오래된 아픈 상처의 나이테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대인관계의 어떤 알지 못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처들은 과거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인 것이거든요. 아마 우리 성주교회 형님들에게도 이런 상처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 우리 내면에 새겨진 상처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또한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데 아주 큰 영향력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져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거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러한 정서적인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격의 손상을 받은 이 정서적인 문제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상처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모든 내면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져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 그래서 여전히 내면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너 열심히 안 믿어서 그래 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런 가르침과 관점들은 믿는 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다주고 죄책감만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우리 내면에 남겨져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들을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상처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타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중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은 순간적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 이어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일평생 이어지는 것이죠. 이 여정 속에는 당연히 남겨져 있는 우리 상처들이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내면에 남겨진 깊은 상처들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점차 치유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남겨진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넉넉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와 같은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참된 사명자로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런 모든 상처들이 마귀가 준 문제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는 너무 쉽게 영적으로 권면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라고 권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쉽게 치부하는 것이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럼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다. 마치 내면의 상처를 믿음 없는 결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관점들은 마음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부담감을 가지게 만들고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패배감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졸업할 시절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제게 신학생이 목회자가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넘어지느냐고,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마귀가 준 것이라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열심히 기도해봐, 열심히 말씀을 읽어봐, 그러면 치유될 거야, 굉장히 쉽게 권면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말씀을 읽을 수 없어서, 내 내면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기도해봐, 말씀 읽어봐, 이게 무슨 권면이 됩니까? 도리어 제게 큰 죄책감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지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누군가가 양극단의 문제처럼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을 한다면 좌절감만 가져다 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상처난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이 데이빗 A. 시멘즈 교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처난 감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처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죠. 열등감을 가진 채로 지속적인 근심을 안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주님의 은혜 아래 열등감을 넘어서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뛰어넘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줄만 알았는데 형언치 못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요.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을 놓쳐버린 채 무미건조하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근심과 회의 속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이 흐르고 일상을 마주할 때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책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을 믿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위에 계시지 않다. 아무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내 근심을 덜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가져다 주는 공격인 것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를 변화시켰지만 그 내면에 깊이 자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끝없는 열등감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상처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주의자 컴플렉스입니다. 이것을 흔히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경우는 나는 절대로 제대로 성취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만족할 만큼 잘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입니다. 항상 노력해요. 항상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노력하는 만큼 더 많은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완벽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완벽주의의 기질은요, 자기 자신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완벽주의의 성향을 누구에게 투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완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완전주의적인 자신과 같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분으로 여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완벽주의 기질을 가졌던 한 신학자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신학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의미하는 하나님이란 내 속에 항상 이렇게 말하는 작은 음성이지요. 아직도 부족해.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자신의 부족함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셔서 그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는 항상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지나친 예민감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송산된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 것이죠.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요, 항상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들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지나친 예민감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더 많이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 욕구를 누군가가 채워주더라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예민함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지나친 예민함을 지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기가 쉬운 것이죠. 또한 데이빗 A. 시멘즈 목사님은 상처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패 자체가 두려워서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해서 아예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커다란 모험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은 충격에 가까운 경험이죠. 그렇기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움을 뜻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온전히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데이빗 A. 시멘즈 교수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이 열등감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완전주의자 컴플렉스, 그리고 지나친 예민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 내면 가운데 이런 어떤 감정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았어요. 제게는 열등감이 있고요. 제게는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예민감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제 감정이요. 그리고 제게는 두려운 감정도 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함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음을 적어놨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다들 어떤 성향에 대한 어떤 강약은 있겠지만,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분명히 다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어떤 상한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상한 감정이 타인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상한 감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처들까지도 고쳐 가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26절에 도와주신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살펴보시면요, 의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아 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친히 간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의 아픔 내면의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 동참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걸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열등감을, 내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예민한 어떤 감정들을, 그리고 두려운 어떤 실패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감정들이, 상처난 마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힘들게 하는 감정들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의 기도이죠.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케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희관의 저자인 데이비드 시멘즈 교수가 6가지의 권고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아래 내 내면의 상처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됨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숨겨놓은 상처들을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처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내 마음과는 여전히 찢겨지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정직하게 내 문제를 바라보고 정직하게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작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상처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데이비드 시멘즈 교수가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도피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이 타인과 다른 무엇인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내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타인이 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은 남이 주었지만 이 받은 상처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누구도 제게 열등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열등감은 제가 가지게 된, 제 스스로 상처를 준 결과임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열등감뿐이 아니죠. 당연히 제 마음 가운데 깊은 내면의 상처는 누군가가 줬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준 상처들을 여전히 저는 싸매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치유케 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만져주시는데 내가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돌아본다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권고해 줍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문제를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기 정말로 원하십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낫길 원하느냐? 그러자 안진뱅이가 어떻게 답변하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셨을 때 안진뱅이의 답변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답변 이전에 타인을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안진뱅이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을까요?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어떤 동정을 받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타인에게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진정으로 고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비드 시멘즈 교수는 네 번째로 권고하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정으로 용서함 받기 전에는 또한 용서하기 전에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지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고백의 모순이 있죠.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시멘즈 교수는 여섯 번째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님께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소망하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픔들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겐 열등감이 있고 나에겐 예민한 감정들이 있고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있고 두렵고 실패를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내 내면의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비교의식 속에서 받은 상처들,
내가 마음껏 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받은 어떤 실패감들, 이런 모든 내면의 상처들이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도구가 되고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죠?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데이비드 A. 시멘즈 교수 1장 마지막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아신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성령님께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당신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라.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죠.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있었어요. 이 헨리 포드에게는 찰리 스타인매츠라는 아주 훌륭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고치는데 필요한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전기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찰리 스테인매츠에게 헨리 포드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찰리 스테인매츠가 발전기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몇 번 바라보고 두들기더니 바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10,000를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너무한다 싶었어요. 발전기를 고친 것은 너무나 고마운데 어떻게 몇 번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10,000를 청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찰리 스테인매츠가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모터에게 두들기며 일한 것은 $100,000. 하지만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낸 것은 $9,990만. 그래서 $10,000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두들겨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상처들까지도 치유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3달 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놓치지 않고 있는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 상한 마음들이 주님을 정직하게 바라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있고 상대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치유에 가실 성령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찬양이 있죠. 앞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상처들, 또한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 내면의 상처들, 하나님, 이 내면의 상처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치유하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씻겨지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어져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 금요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내면이 치유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내면과 정말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넉넉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아픈 이들을 품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바라며 더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님의 간절한 은총을 더 간절히 간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